할렐루야,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교회학교 온라인 졸업식도 거행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해 시작을 맞이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반인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감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해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말씀 속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와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세상은 어지럽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의 연약함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잘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움을 맞이하는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숨쉬는 곳으로 이웃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48만 명이 사망하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페루의 선교사님 부부도 아마존 선교지에서 전염되어 어렵고 급박한 사정에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직장을 잃거나 비즈니스는 되지 않아 살아가기가 막막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밝은 길로 속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잿더미와 폐허의 한국 전쟁에서도 연단은 소망을 불러일으켰고 야만인들의 약탈로 로마 제국이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필되어 인류가 소망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진정한 소망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기뻐하게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키모치료로 몸이 지치는 분, 찾아오는 사람에서 외로운 분, 자녀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 살아갈 길이 막막한 분들, 주님 안에서 위로가 넘치고 영원히 편안하다 찬송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35명의 졸업생들 관문 하나를 통과하고 다음 관문으로 들어갑니다. 꿈꾸며 노력하는 졸업생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부모에게는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고 이웃과 주님부터는 칭찬을 받는 앞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 섬기시는 분들의 손이 피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섬기실 때 보람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찬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그 출입을 지켜주시고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이 해치지 않는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헌신으로 섬기시는 목회자님, 담임 목사님 모두 영육간에 강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7월부터 제한된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조심하고 반가워하며 온라인 예배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이 계속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속에 갈급한 실명이 있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서 인생이 바뀌는 이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한국 방문 중이신 김은희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의 그 역사가,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화려한 말솜씨나 언변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전할 텐데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역사를 오늘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저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새해가 될 때마다 올해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부터 하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입학을 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학업에 대한 두려움과 아울러서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은 새로운 가정 생활에 대한 어떤 설렘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또 이민이나 역이민을 할 때에도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전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자, 여기서 해 아래에는 under the sun, 즉 해가 비치는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래서요, 새로운 학교 올라가면 뭔가 다른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먼 곳으로 이사 가거나 이민을 가면, 또 결혼을 하면 뭔가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새로운 직장을 옮겼는데 거기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음을 깨닫고 참 인생 허무하다, 내 인생 이렇게 다 흘러가는구나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요, 동시에 우리에게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해 아래에서가 아니라 해처럼 빛나는 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즉 새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마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경험하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완전히 다른 전도자의 삶을 된 것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지요. 그러면 왜 나는 안 바뀌는 건가요? 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데, 근데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뀌는데요. 전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은사도 체험하고 그렇다던데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물론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위로도 받고 또 찬양 들으면 마음도 편해지지만,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라고 하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질문들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공감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확실하게 점검받고 또 말씀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나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특히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처음 피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되신다라는 것부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세상은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아름답게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요, 이건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2절로 가보실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였고, 그래서 늘 전쟁하고 싸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죄로 인하여 자연 만물이 파괴되어서 환경 오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 BC와 AD 세계 역사를 가르시는 분,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가 거듭나게 되는, 내가 구원받게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은, 즉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그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달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에 뭔가 확 뜨거운 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요새 외국 사람들은 한국 시민권 얻으려고 그렇게 원한다는데, 한국 시민권자가 되면 막 K-팝 스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법적인 효력, 즉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법은 이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믿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안 믿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겠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말씀 자체를 온전히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나의 감정의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대의 젊은 시절부터 인생의 모든 목표를 돈으로 규정하고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았던 한 여성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강남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젊을 때부터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본인이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또 도박으로 인해서 벌었던 돈 다 날리고 결혼 1년 만에 가정 깨지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고 참 많은 일들을 겪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요,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근데 와보니 미국은 카지노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똑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갔는데요, 그런데 장소를 계속 바꾼다고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늘 똑같은 삶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35살이 되었을 때에 가족의 권유로 교회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지요. 그러다가 어떤 말씀 하나가 딱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지옥 가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임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분의 고백은 난 이제 살았다, 난 이제 살았다. 지금까지 해 아래에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해같이 빛나는 분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모든 중독에서 해방받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두 번째 고민은 이것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어떤 확신이 들었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가 넘쳤는데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늘 십자가의 감격과 그 확신 가운데 그렇게 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단을 받고 또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나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사방에서 잡아당긴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 솥에는 지금 밥하고 있고, 지금 나는 나무를 묻히고 있는데 국은 막 끓어오르고 부침개는 뒤집어야 되고, 지금 사방에서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은요, 코로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애들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하루 세끼 밥 다 해줘야 되죠. 또 뭐 온라인 수업한다고 숙제한다고 도와줘야 되죠. 또 집안에서 지루하다고 징징대면 또 어떻게든 또 해결해야 되죠. 정신없이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사방에서 잡아당기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즘은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온라인 게임, 드라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매일 유튜브 방송을 듣는데 들을수록 화가 나고 세상이 두렵고 염려되고, 그런데 계속 본답니다. 물론 그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유익이 있지요. 또 게임과 드라마에도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에 더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분주함 가운데 있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절인 42절인데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동생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바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하여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시간이 많다면 더 주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성경적인 특별한 처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편은 대부분 어렵고 힘들 때 쓰여진 신앙 고백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도 그러한데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와 처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일, 주의 날에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이 뒤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요.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상황을 겪어보신 분은 이게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고백에서 앞부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이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선포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성경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자기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으로요?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1189장 다 귀하지만 특별히 나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이 있지요. 전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내 마음을 울리게 하셨던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요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38살부터 80에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거의 평생을 주방에서 일했던 로렌스 형제는 그 힘든 주방 일을 하면서 사방에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계속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풍성함을 그렇게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었을 때에 매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정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때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한 번의 일이 아니라 그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안 되고, 베드로처럼 사방에서 부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걱정이 되어서 바다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매 순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신선한 은혜를 매 순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생명이로다. 우리 그렇게 정말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예전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황량하게 타버렸네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우리 더 이상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매일마다 감사 감격하는 방법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핑계들 때문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루하루 탄식하며 왜 나만 겪는 일이냐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주님,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임하여 주셨소.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일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그대로 온전히 체험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나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삶 가운데에 늘 낭망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새 삶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셨기에 우리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 생명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참된교회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을 축하하는 온라인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중고등부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는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를 다닌 지 대략 4년이 넘었습니다. 그치만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입니다. 제게 졸업이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챌린지나 넘어서야 할 장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음으로써 제가 이루고자 하는 거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참된 교회에서의 저의 신앙은 찬양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리듬감과 박자감들이 좋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가사들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을 목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게 되었고 점차 제 일상 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참된 교회를 다니면서 제 스스로 발전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리더십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도자로서의 책임을 가졌고 찬양을 하다 보니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앙이 풍부한 자녀로서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영아부에서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더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35명의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함께 계셔서 지혜롭게 하시며 낮아지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며 또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사고로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또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의 만남, 그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미국을 빛내고 한국을 빛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6월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아멘.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온라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초부터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다가 7월부터는 제한된 인원이지만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중요한 광고를 드립니다. 먼저 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인 7월 5일 예배부터는 이른비, 단비, 큰비, 늦은비 각 예배마다 본당에 최대 54명이 참석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장 예배 참석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매주 예배 참석 신청은 바로 전주일 오후 3시에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현장 예배 참석 신청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웹사이트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혹시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담당 교구 목사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주일마다 건물 소독으로 인하여 각 예배 15분 전부터 입장이 시작되고요. 교회 앞뜰에서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예배당 입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모든 교회 학교의 현장 예배는 9월로 준비하고 있으며 여름 행사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말씀 예배는 7월 8일부터 현장 예배가 가능하며 수요 예배는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교회로 오셔서 위생 검사를 받고 예배당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 예배는 온라인 예배도 같이 병행됩니다. 새벽 만나 예배는 7월 7일 화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새벽 만나 예배도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마스크를 쓰고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큰 사랑을 받았던 3분 만나는 7월 4일부로 종영됩니다. 더불어 금요 찬양 예배는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7월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됨에 따라 함께 협력하여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는데요. 방역 당국의 수칙을 잘 따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7월 8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한 부씩 수령하셔서 헌금함에 한 권당 5불씩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7, 8월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그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과
또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